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성장 그리고 믿음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영역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자 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개인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또 오래 다닌 사람, 또 리더십으로 오래 섬긴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각각의 신앙의 연차와 신앙의 방향과 또 신앙의 어떤 경험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킨다는 것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원하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그가 믿음의 1세대였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아브라함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가 중도의 믿음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을 등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 조상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가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각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태도, 그것보다 더 사력 있고 더 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은 성숙을 이야기하겠고,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성장을 이야기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오늘 본문 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선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은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발생한 성도들 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간의 이런 대립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의 문제와 대립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대립하고 있는데, 구별하는데, 아마 이 바울도 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해서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구별했던 그 용어들을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로마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이 약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전혀 없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은 엄격한 신앙적 태도를 가진 사람,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은 엄격한 신앙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앙의 자유함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과 생각들을 시비거리로 삼고 논쟁거리로 삼았던 것에 대한 바울의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이교도 신앙에서 개종했던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유대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편했고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출신 대다수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죄하며 판단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앙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성숙이 요구되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예민하고 엄격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역시 믿음의 성장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필요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성숙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말했던 부분들이 옳은 말이었고 옳은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적 태도는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찾아오는가?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성장 때문에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성숙에서 오는 문제들이 비롯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생각과 행동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50대, 60대 어른들의 행동과 생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대는 10대다운 행동을 요구하고 20대는 20대다운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나아가 그 나이에 맞는 더 성숙한 태도를 원하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적 태도를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높게 잡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연령과 단계에 맞게 그 연령에 맞는 신앙의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단계에 맞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초래된 일들보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나의 신앙의 태도로 어렵게 되는 관계와 상황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비본질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태도 싸움보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과 감정으로 인한 싸움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더 오랜 경험이 있고 더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행동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런 행동들이 납득되지 않을 때,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의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면에는 내 감정의 문제입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정으로 신앙의 문제였고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고 진리에 관한 문제였다면 우리는 내 감정이 상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문제로 우리가 싸우게 된다면 성령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용하시고 해결하게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진리를 위한 싸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에 대한 문제, 나의 사사로운 생각에 대한 의견에 대한 문제로 싸움을 하고 있는가? 진리를 훼손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기독교의 기본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력과는 당연히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비롯된 신앙적 판단이 정말로 진리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공동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 비본질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싸움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문제인가, 이것이 나의 감정의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이 선한 이 진리의 싸움을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럼 이방인 출신의 믿음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유대파 출신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었을까? 물론 만약 그랬다면 이런 공동체 갈등이 일어날 일도 없었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보다 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가령 우리가 나이가 많은 이 어른과 유치원생들이 싸움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저는 조카랑 싸울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른들과 우리 유치원생들은 싸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생들끼리 싸움을 하고요,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끼리, 또 어른들은 비슷한 또 사회생활과 연차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더 비슷할수록 더 서로 누가 더 높은지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웠던 이유는 누군가 더 위대해서 더 커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비슷비슷 고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지금 돌아보면 참 이렇게 교만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고 매일 새벽기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참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제 눈에 제대로 경건 생활하는 사람이 참 이렇게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제가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는 그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판단했던 거죠. 사실은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제가 기도의 양을 쌓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기도를 하게 되었고 더 쌓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했거나 덜 기도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가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더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내가 정말 남들만큼 남들보다 조금 더, 그리고 약간 더 기도를 하고 비슷하게 기도를 해놓고 도토리 키를 재는 교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기도에 풍성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실제로는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와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는 동사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받아들이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건대 그를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내가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받아들여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 받아들여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만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개인이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나 한 개인만이 아니라요, 공동체적인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결론격이 되는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를 드릴 때처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희생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거나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곳으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물은 태워지면서 반드시 누군가의 사람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단순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과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일들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공동체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거룩이 일어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순이 더 성숙과 성장을 이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2장 1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이어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 이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라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거룩과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성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을 나도 받아들이는 것이 공동체의 성숙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공동체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나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자 믿음의 성숙과 성숙이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여러분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순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이방인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대립했던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절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였는데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음식 문제였는데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고기를 먹는 것에 자유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게 왜 문제가 당시에 또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던 모든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판매하는 품목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그것을 먹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신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의 습관처럼 또 행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법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꺼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스스로가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반면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로마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대항해서 왜 채소만 먹는가, 믿음이 약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며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사실 이방인 출신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답변인데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먹지 않게 된다면 반대로 우상의 신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는데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의 존재를 마치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우상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기 때문에 이 제물의 우상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물이니 먹어도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폐기되었습니다 라고 누구보다 강하게 외쳤던 그들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폐기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율법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이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만든 율법으로 자신을 가두고,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가두고 사람들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만든 율법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만들어 가고자 하는 율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서 발생했던 두 번째 대립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절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절기를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절기를 지키고 특별한 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특별한 절기로 지정하셨던 것은 그 날이 정말 특별하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날을 구별하게 함으로써 교훈을 얻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을 매번 지켜왔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날이 거룩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날들이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출신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은 특별한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졌으니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니 특정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각각의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일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거룩한 삶을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교육자님 통해서 섬기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예배, 특별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특별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때만 모이고 그때만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한 삶을 원하는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이 특별하지 않으니 그런 특별한 날을 써야만 오는 것이 안타까워서 특별이란 단어를 안 쓴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었겠지요. 이때 바울은요, 무엇을 먹든지 그리고 먹지 않든지 어느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생각하든지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의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를 위해입니다. 주를 위하는가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주를 위해 먹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먹는다면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모든 날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일 매일매일 모든 날들을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특정한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아직 신앙의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린, 연약한 신앙 상태에 있더라도 채소를 먹고 절기를 지키는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가 주님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그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우리가 어떤 규정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역, 이 일, 내가 하는 이 역할이 내가 나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필요에 대한 일입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죠.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이때 바울은 두 가지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걸림돌이 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야기해야 하고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 주체가 바로 내가 판단하는 내가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물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말이 잘못됐거나 불완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죄와 상대를 업신 여기는 판단에 이용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걸림돌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림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판단을 하는 그들이 공동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옳은 말과 옳은 행동과 바른 정의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행동으로 신앙 공동체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사랑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요란한 꽹가리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진 것은 그의 대쪽 같은 엄격한 그의 성격의 중심에 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형제들이 자신이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단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공동체의 문제와 교회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한 영혼이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면 자신은 불편함과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중심에는 누구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했던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참 찔림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게도 사실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을 잘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스스로를 되뇌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그들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야겠다 결심하는 그런 고백도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잘 품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도 사실은 쉬우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혼자는 힘들지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서 그 사람을 품는 것은 어렵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행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삼겹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번도 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꼭 누군가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과연 그들은 어디서 용납을 받을 수 있을까? 만일 그들이 공동체에서도 그들이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내가 가져왔던 신앙의 습관, 신앙의 태도, 행동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그 다른 사람들을 품는 일이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삼겹줄이 되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4유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말과 행동으로 용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4유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순위 아니면 이 사람들은 용납받을 곳이 없고 사랑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사람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제4유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신앙의 관습과 태도를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했던 나의 성숙과 나의 성장만을 생각했던 나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받아들였습니다. 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요. 아버지,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그 나라 세워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본질의 문제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본질의 문제로 사람을 판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싸움의 대상이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항하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전쟁이 아버지, 마귀와 사탄 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싸움이 다시 한번 나의 비본질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싸움,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조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까? 진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싸워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성사들의 악한 영들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혈과 육의 싸움, 나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진리를 위하여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마음으로 이루어요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우리의 싸움을 대신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용납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죄 많은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제2포유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위로 이상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와 영원히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게. 성령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나의 모든 연약함과 힘없는 우리의 나아감, 우리의 불완전함을 도와주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나님 아버지, 그나라 보여주시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과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 자신에게 눈을 돌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함께 부축하며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건져주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말과 옳은 행동과 옳은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2포의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곳에서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